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일주일을 돌아볼 때 저희가 너무나 분주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저희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께 향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을 준비했사오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아까 선포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좀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언젠가 제가 그 앞절에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지난주인가요? 네,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13절부터 15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그런 핵심의 말씀으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증거하는 셋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과 그리고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진리이니 그랬어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는 성령의 영을 말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선포한 말씀의 핵심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이런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씨앗으로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강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 13절, 14절, 15절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후반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서신을 쓰는 목적은 어떤 그 문학적인 필체상 맨 앞에 서두에서나 아니면은 맨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말씀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 아주 끝부분은 아니죠. 요한 1서, 2서, 3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요한 1서 끝부분에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간 부분에 이 요한의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요한 서신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이 말씀 중에서 이 본절은 본서를 기록한 목적임을 나타내는데 본절에 나타낸 기록 목적은 요한은 요한복음도 지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이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또 보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죠.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라고 해요. 프로스. 이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예요. 우리 영어에도 뭐 to나 from이나 그런 전치사가 있는데 그런 전치사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담대함의 헬라어는 파르레시아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본서에서는 4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이 파르레시아라는 용어가 본서에서 4번 사용이 되었는데 즉 주의 재림과 심판 날에 믿는 자들이 갖는 담대함에 대해서 2장 28절, 4장 17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는데 그 말씀은 3장 21절, 22절 이렇게 담대함이라는 용어가 4군데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후반절, 14절 후반절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구하면이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토메다라고 읽혀지는데 이것은 간구하는 행위 자체가 주어인 간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도자의 간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고
기도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말과 뜻에 부합되게 하여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주를 안즈 그랬죠. 14절에 간구와 응답은 구체적 현실성이 강조된 반면에 본절의 경우는 일반적 원리성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는 말 속에는 제약된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강구는 당연히 제외되는 말이에요. 앞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했다고 해서 탐욕과 욕심이 들어간 그러한 기도까지 포함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된 그러한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5절 후반절 보시면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지요. 구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테카멘은 즉 직설법 완료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문법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 국어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다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한이라는 헬라어 에테카멘의 이제 그 문법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직설법 완료형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직설법 완료형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료는 성취, 완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문법적으로 완료는 성취나 완성을 나타내고 직설법은 그 당시 현재 사실적인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로 직설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객관적 기도 사실과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진정한 간구는 이미 그 결과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결과를 얻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 때 구한 이 말의 문법적인 기능은 에테카멘이라고 읽혀지고 문법적인 기능이 직설법 완료형, 다시 말하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이미 그 진정한 간구는 이미 그 결과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시적인 응답이 미래에 나타날지라도 그 기도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된다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면 이미 응답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여기서 안즉 아느니라 그래서 안다 이 말이 2번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다 안즉 아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기도자가 갖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자의 확신이 더욱더 확실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즉 아느니라 이 말 자체가 아주 확신을 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압달락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압달락의 그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달락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3, 14, 15절을 우리가 한번 헬라어의 뜻과 더불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요점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이 본장에서 제시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내용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또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간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피차 기도로 중보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기시킴으로써 올바른 기도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인데 소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가 되겠죠. 사실은 올바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도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그 선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직후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바로 군대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홍해가 열리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지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동기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한번 보죠.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한 결과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는 유일신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에스더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는 바사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필사의 각오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17절 에스더 전체에 대하여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마가복음 14장 36절 사복음서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에서 하늘 보좌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기도 응답을 통해 거룩하신 뜻이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으며 이런 간구를 하는 자를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그러한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진정으로 확신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3절 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생활에 신앙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도 깊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해서 이 적용하는 범위를 자신의 그런 그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간혹가다 오해를 하고 크게 큰 어떤 그 기도 제목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것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와 깊은 의미, 높은 의미, 넓은 의미를 다 갖추고 있는 기도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는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정말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안 될 때 그렇게 부모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역과 자기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명과 자신을 위한 사명과 사역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자신 속에 있는 양심과 그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 성령님께서 투명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의 제목과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를 비춰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야고보가 지적하였듯이 꼭 내 뜻과 욕심으로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하여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이제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그러한 근거와 현상들이 드러나는 때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탐욕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원하는 뜻을 잘 분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저희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저희 가슴을 깨트리고 또한 아버지여 이 뱃속 깊이 있게까지 닷줄을 내리지 못해서 저희가 간혹가다 착각하며 오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한 곡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보여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큰 것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모든 행실에까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 곡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몇 번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통일 찬송가 411번, 새 찬송가 563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목적과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에 괴로운 그날은 족하니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있게 아버지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여 이제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셨고 때때로 저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였을 때 그렇게 해놓고도 저희는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길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정말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아버지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회자님들이 자신의 그런 몸만 아버지 뻣뻣하게 하며 자신의 배만 배불리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밑에서 아버지 교육받은 제자들이나 그들의 제자들이나 신학생들, 심지어는 큰 교회를 자랑으로 여기던 이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옛날 도굴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택정한 주의 사자들이 아버지 굴 속에서 산 속에서 심지어는 골방에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아버지 그들이 똑바로 알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었고 축복을 주셨나를 아버지여 그들이 똑바로 아버지여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 주님 아버지 이제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겉껍질을 다 벗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속사람이 아버지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때때로 우리가 미혹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불합리한 그러한 불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즉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즉시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적인 모든 것이 성령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연약하지만 그동안의 순교로 또한 아버지 헌신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빛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씨앗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한 이 나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정사와 권세의 머리 위에 수종교회와 임마누엘 세계로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